안녕하세요. 예, 전국 각처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함께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양평 집회로 우리가 매월 둘째 주 모이고 있는데요. 양평 집회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 원주 귀래에 있는 안옥자 집사님 댁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전국 각처에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을 또 쓰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떤 분들은 뭐 수년 동안 재림교인이 되시면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계시는 모든 그 지식들과 더불어 이제 저는 이 관점을 멜기세덱 반차의 관점으로, 멜기세덱 반차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다, 이겁니다. 그냥 구약시대에 나오는 레위 반차는 레위 반차 혹은 아론 반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차는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멜기세덱 반차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입니다. 예, 대제사장과 제사장 같이 협력해서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할 때에 대속죄일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속죄일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향불이나 이런 거 준비해 주는 거는, 향재료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행사는 대제사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지성소 봉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지성소 봉사에서는 반드시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돕지 않으면은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멜기세덱 반차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까지 다뤘고요. 4장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 보좌의 24장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내 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 생물이 무엇이고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요거 좀 할 건데, 계시록 4장 6절에 내 생물 먼저 나오는 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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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 요 정도만 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여기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이 네 생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에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문에 이 네 생물이 있었다. 어딜까요? 자, 창세기 3장 24절. 여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 때 여기 그룹 있죠? 예, 요 그룹과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물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요. 그룹들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보니까 뭐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근데 요거 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론 쫓아내신다 이런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쫓아내시는 거 아닙니다. 지구가 있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쫓아내시는 요 단어들이 뭐냐면은 여기 가갖고 잘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키고 있는 것은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시 훈련받고 예수님 닮은 자들은 이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그룹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요 문은 지금은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혔지. 요 때는 지키고 있었으니까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누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예. 돌아가신 그날. 시편 24편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요런 장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24장로들 얘기했죠.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들어갈 때 그 문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이 문 열린 겁니다. 예, 그 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 그룹들이 어쨌든 지키는데요. 마귀가 이거를 이 세상에서 참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 성소 관련된 문제를요. 가장 잘 그 모방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무당들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 여러분 절에 딱 들어가면 앞에 무서운 거 뭐 있죠. 사천왕상이라서 4개 있죠. 그게 요 그룹 고고 그대로 본딴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건 길게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따라하고 절에 가면 삼성각 있죠. 뒤에 가보면 꼭 삼성각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사단이 하늘의 것을 모방해 갖고요.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 반차 제가 자꾸 얘기했는데 멜기세덱은 뭐냐면은 왕과 제사장 이거 정치 종교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금 교황이 뭘 하는 거예요? 종교만 최고가 아니라 정치까지 다 휘어잡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 정치 종교 두 가지 다 합하는 게 지금 교황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그룹이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모세 성소는 잘들 아시는데 여기에서 그룹 같은 거 나오는 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번에 들으시고 그 읽을 때마다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왜냐면은 여기 앙장이 뭘까요? 앙장을 어떤 분들 보니까 또 양장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성막을 지으면은 전체를 덮개를 4덮개를 사중 덮개를 했어요. 그 제일 바깥에는 그 물개로 덮고 그 다음에 물들인 수양 덮개 있고 했는데 4겹으로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4번째고 안에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인데 이렇게 우러러 볼 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앙장이라고 이제 이 커튼인데 여기에 뭐가 다 그룹이 놓여져 있어요. 수가 그룹이 수 놓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 이제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죠. 이 휘장이라 그러죠. 이거 그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여기에 다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거 출애굽기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앙장 거는 여기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 때 할 때 요거는 성소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에 뚜껑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룹이 딱 있었잖아요. 지금 계시록의 내 생물이 그룹이다. 요거는 이미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거 증명해 나갈 거고요.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휘장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요거 네 가지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룹들을 수를 놓았고요. 그다음에 또 36장 거기에 보면은 이 무늬를 짜서 놓았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차이들입니다. 이 여기다가 옷을 만들고 수를 놓는 것과 여기에 같이 만드는 거는 조금 달라요. 예, 지금 요거 그 차이인데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휘장하고 앙장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휘장 만든 데다가 그룹을 놓은 거하고 그룹을 아예 같이 수를 놓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휘장하고 앙장하고 그 차이 있는데 어쨌든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성막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제가 여기 뭐라고 글씨를 썼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 보통 감람나무라 그러죠. 이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사실 다릅니다. 이게 중국 우리가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요즘 영어 성경들이나 어지간한 책들 번역할 때 보면은 감람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경 관련된 거는 다 올리브 나무라고. 우리 기름도 감람유라고 우리 쓰기는 하지만 나오는 거 다 올리브유 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 성전은 이 모세 성소 성막 그러니까 그 텐트로 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모세 성막이라 그러고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은 얘기를 하죠. 모세 성막이라고 합니까? 안 해요. 성전이라고. 이게 전자가 큰 궁전 얘기할 때 붙박이로 딱 지은 거니까 그래서 모세 성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그 지을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 성막에 있던 지성소에 그 속죄소 있지요. 그거 그대로 다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속죄소에 그룹이 둘이 있었어요. 모세 성막에서는. 그런데 이제 모세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소 안에, 내소가 이게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그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9빛이라 했고, 대하 3장 10절에 지성소 안에, 왕상에는 내소라 그랬고 여기는 지성소 이게 같은 말입니다.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무슨 차이냐면은 모세 성막은요 이제 법궤잖아요. 법궤 틀을 만들고 상자를 만들고 안에 돌비를 넣었어요. 십계명. 근데 그 위에 뚜껑을 덮는 거를 그거를 속죄소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 두 그룹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이건 100% 금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이 두 그룹은 바깥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금으로 덧입힌 겁니다.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다 뭐라고요? 여기 그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네, 그거까지만 우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속죄소의 그룹이 둘 있는데 오직 금으로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의 그룹 둘은 뭘로 했다? 감람목에 금을 입혔다. 이런 거 좀 신경 써보세요. 그래서 왜 네 그룹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의문만 드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못 깨달아도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왜 솔로몬 성전에 모세 성막의 그룹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그룹들 다 그룹이긴 한데 차이는 약간 있죠. 네, 여러분들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갈게요. 에스겔에 가면은 에스겔이 이상 볼 때에 그 제일 1장에 그룹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는 표현,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으지만은 결국은 같다라는 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이 에스겔의 이상에서 나타냈던 요 모습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민수기 있죠? 민수기서 공부들 해보셨나요? 민수기 하면 우리 넘버스 그냥 숫자 세는 얘기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요. 14만 4천 헷갈릴 필요 없이 상징이니 뭔 소리니 하지 말고 실수니 하지 말고 민수기서 연구하면 14만 4천이 뭔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 숫자예요, 숫자. 민수기 넘버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죠? 60만. 우리 대충 60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 60만, 예. 그 우리가 뒷숫자들을 잘 안 쳐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나와서 한번 세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세고, 뭐 그 전에 또 레위인들 숫자 세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를 왜 셌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예요? 군대예요. 마지막 선악의 대쟁도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군대예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군대는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진을 만드느라고요. 이거 다 숫자 셉니다. 근데 이 숫자들 세고 진을 만들어 놓은 모습 보면은 지금 이게 사각형 모양 나오죠. 이게 동서남북에 성소를 중심으로 가운데는 성소가 있고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 이스라엘 60만 말고 누가 같이 나왔죠? 잡족들. 중단 잡족들 나오죠. 중단 잡족들은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접목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계시록 7장에도 제가 한번 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잡족 두 무리가 되거든요. 여기 지금 진 구성도 12지파들 딱 해갔지만 중다한 잡족들 여기 다 분산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앞에 14만 4천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 12지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지파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또 레위인들이 또 아주 또 가장 가까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그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있게 되고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해갖고 각각 이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건 지금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걸 하는 얘기는 이 지파마다 뭐가 있냐면은 지파기가 있어요. 우리 군대에 뭐 있어요? 깃발 다 있어갖고 백마고지 뭐 할 때 가서 깃발 먼저 이거 해보면은 이고 지고 하는 거잖아요. 깃발 뺏기면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여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마다 지금 다 요렇게 있어요. 이게 흐리에서 좀 그렇긴 한데 12지파마다 깃발이 대표하는 깃발이 있는데 요 깃발에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은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깃발이 또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동쪽에 있는 지파들 유다를 비롯해서 이 지파들을 나타내는 그 깃발이 뭐였을까요? 컨닝하세요. 동쪽이니까 이게 글씨는 좀 삐뚤어졌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사자. 동쪽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사자고 그다음에 서쪽은 뭐예요? 소로 되어 있고 남쪽은 사람이고 북쪽은 독수리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결국 내 생물 아까 얼굴이 뭐였다 그랬어요.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소 같기도 하고 인자 같은 모습도 나타나고 독수리 같기 이거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깃발로 다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 네 생물 네 그룹이 이 민수기서에서는 그룹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내 생물이라는 말은 직접 쓰지 않았지만 그 깃발 보면은
깃발에 그게 나타나고 있다. 요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환상 보는 얘기.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그 우시야 왕도 죽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용기를 주셔서 이때 이사야가 하는 말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1000명 선교사가 우리 여기 지금 하연수 목사님도 선교사로 사방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의 이 환상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거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죠. 자, 이때 여기 우시야 죽던 해 하면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뭐라고 썼냐면 스랍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스랍, 그룹, 생물 요거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건 이제 계속 뒤에 가면 나와요. 여기 날개 6날개 있고 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요한 계시록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다 같이 읽었죠? 4장에서 보면은 그 네 생물이 있는데 모습이 어쨌다고요?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 여러분 이거 아까 민수기 했으니까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사자. 사자.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동하는 순서예요. 유다 지파가 사자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엔 어디 있을까요? 동서남북인데 이게 전진할 땐 42번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텐트를 몇 번 옮겼어요? 42번 옮기고 이게 계시록에 42달 그것과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캠프를 42달 옮기는데 옮길 때의 행진 순서가 어떻게 해요? 사자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그 다음에 저기 사람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뭐예요? 소 그 다음에 북쪽 지파가 단지파가 맨 마지막에 가죠. 쫙 한번 가는 거 행렬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네 생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네 생물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보좌가 있으면은 네 생물이 언제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도 불 분노 화영검 하면서 이거 이제 구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 에덴 동산이 제일 첫 번째 성소라 그랬죠. 하늘 성소. 근데 선악과 중앙에 있었고 거기다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문 가까이 온 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동하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다가 이 다음엔 어떻게 해요? 천년기 끝나고 나서 아예 하늘 보좌가 어디로 와요? 이 지구로 해서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일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자 이 그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자, 송아지, 뭐 어떤 때는 소, 송아지 이렇게 하고 사람, 독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이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지금 계시록에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눈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여기 이 눈 얘기를 계시록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영들이라는 거를 제가 표현을 했고요. 눈은 뭔가 보는 거죠. 이게 통찰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지구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거 다 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거 예수님 그림 얘기할 때도 눈이 누구를 따라와요? 나만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나만 살펴보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동물들의 속성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뭐 이렇게 얼핏 보면 괴물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막 그림을 이상하게들 그려놓는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특징을 그 속성들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의 특징은 자기 분야의 으뜸이다.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동물의 왕
송아지 가축의 왕, 또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의 소잖아요. 그다음에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 만물의 영장.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해놓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게 에스겔서의 네 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좀 읽으시라고 쬐끄맣게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생물 형상 에스겔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6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건 안 읽고 제가 26절 할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여기 다 어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보좌 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하늘 그 보좌를 다 보고 있는 모습인데 하늘 보좌를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를 할까?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그룹, 네 생물, 네 스랍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보좌랑 언제나 뗄 수 없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했고요. 근데 지금 일단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1차적으로 하늘 네 생물, 네 그룹이 하늘 군대의 천사장 역할을 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늘 천사장 하면은 누구 얘기합니까?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 지금은? 지금. 미가엘. 예. 루스벨이 그 천사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타락해서 가브리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요게 잘못 오해하면 개신교에서는 그 미가엘을 일반 천사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하고 다 계산하는데 미가엘은 예수님의 전쟁터에 나갈 때 쓰는 이름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근데 그때의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사들을 다 통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떤 예를 좀 드려드렸냐면은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예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통수권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피조된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천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천사장 이렇게 하는데 미가엘이 천사장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데 피조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된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루스벨이 피조된 천사들의 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쫓겨내려왔을 때 대신하고 있는 천사는 누구냐면은 가브리엘입니다. 예, 그거 분명히 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천사장들이요, 여럿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다 보면은 이 살아남는 이들 제가 요것만 이렇게 떠갖고 왔는데 하늘에 그 전쟁 있게 될 때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부대를 따라 정렬하고 있었고 각 부대를 지휘하는 더 높은 천사가 있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 3분의 2는 하늘에 남고 루스벨을 지휘하던 3분의 1 천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쫓겨내려고 그런 얘기 있었죠. 그때 천사들 여러 무리가 있어서 싸움하는 이런 모습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천사장 처음에는 루스벨이었는데 루스벨의 원래 존재는 뭐였어요? 예, 천사장.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이사야서 14장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거는 다 분명히 아시죠? 네. 예, 이건 이의 없죠.
예, 근데 여기 계시록 에스겔 가서는 덮는 그룹이며 하면서 루스벨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생물 네 그룹 하는 데서 그룹이라는 말 나오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루스벨이 천사장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이제 내어 쫓기면서 계시록에서는 그의 이름을 또 많이 바뀌어서 불리고 있죠. 뭐라고 불러요? 예, 용이라고도 하고 큰 용, 용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옛뱀. 왜 옛뱀이라 그러죠? 뱀은 뱀인데 왜 옛뱀이에요? 뱀이 사람을 꼬였으니까. 그치. 이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언제나 창세기서부터 같이 연결하라 그랬죠. 창세기는 좀 옛날이잖아. 계시록은 지금이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 꼬였던 그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마귀, 사탄. 그래서 여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할 때 여기에서 이 3분의 1 천사들 쫓겨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생물, 스랍, 그룹 같다는 거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 남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랍과 그룹을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는 또 이의 제기하실 분이 있을까봐 대쟁투 6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타락했던 당시를 생각한다. 빛나는 스랍,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예. 그래서 그룹 이게 지금 같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장면의 669쪽 요거는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제 천년기 끝나고요. 마지막 대관식 때 얘기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늘 보좌에 나오는 장면은 대관식 장면인데 다음에 제가 그 대관식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지만은 그때의 대관식은요.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대관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임시 대관식이고요. 진짜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이제 모든 악인들 다 놓고 하는 대관식. 네, 요거 대쟁투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5장 할 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변화되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는가 했는데 어찌하여 변화되고 요 표현이 change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요 의미가 조금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왜 그룹의 위치에서 떨어지고 왜 그게 못하고 지금 이 지구 구속사에서 누가 자기 대신 그룹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를 지금 루스벨이 보면서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레슬리 하든이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할 때마다 다 어디서 보고 하냐는데 제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교단에요. 리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또 존경하는 남대겁 박사님도 이분의 제자시고요. 뭐 미국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슬리 하딩 가라사대 하면은 다 껌뻑 죽어요. 근데 이분 다 여기 해놓은 거를 제가 보고 또 다른 것도 이제 예언에서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라고 정의를 딱 내려준 제가 그룹하고 스랍하고 지금 자꾸 같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리슬리 하딩 박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그룹과 스랍은 동일한 존재인데 여기 보세요. 동일한 존재에게 붙여진 명칭인데 첫 번째 칭호인 그룹은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칭호인 스랍은 그의 기능을 말하여 준다 이랬어요. 자, 그 여러분 여기에서 그룹을 가지실래요? 스랍을 가지실래요? 성품만 가지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지금 결국 마지막에 이 그룹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마지막을 결론을 낼 건데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룹인 거고요. 우리 그 기능, 이 스랍은 기능,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었잖아요. 그 오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역할이 다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룹과 스랍의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레슬리 하딩 박사님이 그룹들은 구속받은 인간들의 품성의 상징들이다. 예. 요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맨날 내 그룹 내 생물 나오면 뭐냐고 묻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과 가서 이렇게 배우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을까? 그룹들은 뭐라고요? 구속받은 인간들의 품성을 상징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그룹이 뭐요? 에스겔에 뭐 번쩍번쩍 뭐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화영검 얘기 나오고 있네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조명하고 있던 에덴 동산의 그룹들은 생명의 유일한 길을 걷고자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의 유일한 길을 걷고자 선택한 자들 누구예요? 우리 예,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들 이들에게 품성과 봉사로 예수님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일조한 이들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이 예? 루시펠도 원래는 하나님 거 다 이랬고 가브리엘이 지구 역사에 큰일 할 때마다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다 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뭐 신약에 뭐 큰일 할 때. 그죠? 여기 뭐예요? 그들의 품성과 봉사로 예수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일조한 이들의 상징. 봉사하는, 그들의 봉사가 뭐예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 지구 땅 끝에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봉사하는 일.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데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다 이렇게 그룹이 되는 거죠. 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쪽으로 군림하는 얘기가 아닌 우리는 봉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생물을 그 전에도 한번 다루기도 했었지만 또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은요. 저로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더 중요해요. 이 그룹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너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월 휴업량 야곱의 환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신다고요? 자, 살짝 두려워요. 예, 살짝.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 옛날에는 그냥 많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살짝 두려워지신대요. 예, 제가 이 일요일 휴업령 야곱의 환란 하면서 웃으면서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항의를 받았어요. 왜 그게 목사님은 즐겁다 그러고 왜 웃으면서 설교를 하느냐요. 예, 막 무섭게 하면서 설교를 해야지.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이런 일들 부르면 어떤 면에서 두려운 것 같이 보이긴 한데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이겼노라. 또 이기는 자 예수님이 앞에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저는 이창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발표에서 서태근 집사님은 두렵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두려운 게 아니라 스릴을 느끼면서 예, 저는 진짜 그러고 스릴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선지자와 왕 47장 여호수아와 천사라고 하는 그 장면 스가랴서에 요 스가랴서가 진짜 제2의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 같이 잘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나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굉장히 허름한 옷 입고 지금 죄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참소하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 계시고 하면서 거기 다 대화하는 장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때에 14만 4천들을 사단이 참소하는 자로서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가서 좀 읽으세요. 근데 이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사단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춘다 그랬어요. 몇 가지 죄를 들춰요? 하 목사님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을까요? 그 사단이요, 그 셀 수 없는 죄를요, 어떻게 해요? 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셔요. 실컷 듣고 계시다가,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래. 그럼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죄인인데, 이들에게 내 자리를 내줄 것입니까? 제가 여기 빨간 글씨 냈죠.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입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죄 얘기한 거 다 듣고 있다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렇게 하연수가 정성분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 둘이가 어떻게 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딱 덮어버리면 사단이 아무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새 옷 입혀준다. 그게 예수님의 의의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하목사님과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일 때. 예.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자꾸 참수하면 우리는 기죽는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그게 또 다른 면의 조사심판입니다. 기죽지 말라고 옆에서 용기 주시는 게 그래 이런 자꾸 사단이 옆에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은 손잡고 내가 지성소까지 은혜히 보자. 아까 속죄서 얘기했죠. 거기까지 예수님 가셨으니까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히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는. 근데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싶은데 사단이 자꾸 죄 들추면서 머뭇거리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나랑 같이 가. 이겨 해주는 것이 조사심판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들으면 조사심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 없으면은 당연히 두렵죠. 내가 오늘 또 뭐 해서 나 이 눈이 잔뜩 있는데 나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47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늘에 있던 네 자리와 루스벨이 하늘에서 모였어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 천사의 3분의 1자리를 차지할 거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리뷰&, 헤랄드 1900년 29쪽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충원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인간들을 가지고 충원시키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늘 자리 지금 비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때문에 하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룹 자리 그 자리도 비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 자리고 그룹 마지막 동서남 이동할 때 보면은 맨 마지막이 독수리 자리인데 그게 북쪽이 맨 끝이거든요. 그거 뭐 맨 마지막입니다. 네, 이따 그거 잠깐 또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거기 함께 하시고 아이고 이거는 뭐야? 제가요 이거 하다가 새벽에 뭐가 망가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걸로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민수기사 할 때 요거 깃발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금방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맨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러면 아까 북쪽 깃발, 독수리 깃발이 행진할 때 맨 마지막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는 앞에 사자 그룹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실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독수리 쪽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가? 예, 우리가 마지막 세대니까. 그게 그 시대별로 각 시대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그 저기 재앙 나올 때 나팔 재앙 나올 때에 마지막 새 재앙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독수리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 뭘로 또 보셨어요? 천사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천사로 나오는 요즘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했는데, 예, 이 독수리가 바로 이 네 그룹 중에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 이쪽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이것까지 가려면 너무 길으니까 저는 그냥 요 정도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네 생물이요. 결국 하늘의 그 천사들로서의 그룹들이 있지만은 그 자리가 결국 여러분과 제가 채워질 존재로서 오늘 있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침례 요한이 그거 예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인기 있으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막 사람들이 다 절로 가요. 이럴 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랬거든요. 그 한마디에요.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과 더불어 이게 제사장 반차에서 침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침례 요한도 제사장이에요. 그게 레위 반차예요. 그게 혈통적으로. 근데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멜기세덱 반차는 이제 다시 나타나야 되고 레위 반차는 임시로 있던 거니까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어떤 모델로 어떤 귀감이 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레위 반차 없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제사장 레위 반차 막 둘 있죠. 그래서 꼭 대제사장들이라고 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있게 되는데 그 당시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 레위 반차 이게 가야바 안나스도 대제사장. 그리고 은퇴해갖고 돈 실컷 끌어모으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사위한테 대제사장 시켜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대제사장이요 여러 명 둘씩이나 있게 되고 대제사장 돼갖고 재물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머리 회전 빨린 사람은 몇 년 하다가 얼른 물려주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오래 하려다가 암살당하고 막 그런 애들 많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옷이 있어야 돼요. 겉옷.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 옷 입는 거 알죠? 뭐 보석 막 달리고.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딱 갖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만 줘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다 국가에다가 돈 바치고 응?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게 종교계의 목회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권과 야합해갖고 이상한 일들 많이 하죠. 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이 가브리엘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루스벨 그 자리 차지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임시 권한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지금 천사장이긴 한데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 하다 보면은 그래서 루스벨 이제 가브리엘도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구속받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자리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면서요. 천사들이요 다 우리한테 자리 내줍니다. 그래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그 천사들도요 그 막 찬양하고 이제 계시록 가면 그러는데 자기가 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옆에 다. 그런데 자기가 지켰던 사람이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천사들은 막 너무 좋아서 그거 못했던 천사들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우리 막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내가 고생해갖고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라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면류관 씌워준 거 다. 근데 그걸 누가 지금 24장로가 보니까 어떻게 면류관 다 벗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서 나는 자격 없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하늘에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거 외에는 인간의 의는 전혀 나타나지. 그거 그냥 자꾸 인간의 의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 내 생물의 그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예. 이 대제사장 아까 여호수아 그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좀요.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사단이 어떻게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 덮으시고 우리한테 정한간 씌워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 그 정한간 씌워주실 때 여기 뭐예요. 계시록 14장 가면 14만 4천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있잖아 이마에. 예, 이 정한간 씌워주고 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런 거 다 배웠죠. 가정 공부. 예,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우리를 봉사하시는데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뭘로요? 제사장으로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근데 우리가 하다가 자꾸 넘어진다 그랬죠.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은 지상에서 레위반차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뭐 했다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씻었어요. 그 물두멍 있었잖아요. 물두멍이 침례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 자꾸 물두멍이 침례, 십자가 여기가 다 침례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물두멍.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씻고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가고. 성소가 모세 성막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는 이렇게 휘황찬란 막 안에 금 이렇게 해놨지만 바닥은 맨바닥이어갖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뭐 해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또 씻고 들어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임무가 다른 사람에 따라서 씻는 횟수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근데 누가 씻는 거는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 씻잖아요. 그것이 오늘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씻는다. 이런 말씀 집회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서 어디 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말씀 보고 집회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봉사하느라고 씻는 것. 그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물로 씻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는 일하다가도 이런 생각하면 혼자 자꾸 웃어요. 실실 웃어요. 또 진짜 혼자 살기를 다행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말씀 전하려면 이렇게 힘이 나고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잘 쓰면은 어떻게 우리 집사님 여기 농사 접으시지만 천년매 잘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굉장히 고구마 많이 안 나와도 큰 거 하나 나오면 좋지요. 그리고 같이 또 따라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천년매로 예수님 따라서 잘 쓰면은요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고, 그래서 요 죄 씻는 거에 대해서 시간은 얼른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거든요. 그 속죄죄는 우리 원죄 인간이면 누구나 다 죽죠.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 이 속죄죄를 감당하셨고 속건죄를 또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 분리가 필요한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갖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할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 다 우리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둘째 사망은 당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그래. 심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구원받았냐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오늘 살면서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남 흉도하고. 근데 이게 속건죄. 예수님이 속죄죄도 되고 속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남 흉봤는데 그거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일 또 흉봐도 되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이것마저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속건제물이 되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놓고요. 예수님 뒤에 숨어서 가세요. 자꾸 고개 이렇게 내밀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생물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하면서요. 혹시 집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있으시면 이 책 있으신 분들 이게 옛날에 그 한국연합회 목회부의 사경의 교재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독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저는 이거 어디 가서 주워왔어요. 누가 버린 거. 예, 막 이 귀한 책들을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더 깊이 연구하시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구속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됨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렇게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 너무 자주 나타나고 그 연약한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지만 그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감싸주셨으니 우리 정말로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 그러지 말고 예수님 뒤에만 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시고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얼굴 많이 담는 예수님 품성만 닿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